4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기도 순서와 찬양 순서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방학이 이번 주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30일까지는 하시고 이번 주까지는 하시고 8월달부터 방학하시면 됩니다. 8월 한 달입니다. 그리고 수요전도 8월 말까지는 쉬겠고요. 수요기도회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 모임 이번 주까지는 하셔야 되겠죠? 예, 이번 주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통신학교 제30회를 가져가시고 29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수는 신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루디아 유전도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해외 근무와 유학자를 위해서, 군복무 형제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며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는 정말 제대로 장마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휴가 내내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했어요. 휴가 맞아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가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걸 시작하려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전에 오늘 또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에 관한 오해들을 좀 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곱에 관하여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매우 연약하고 엄마 치마폭에서 자란 마마보이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야곱은 항상 얍삽하고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만 하시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만드셔서 결국은 훌륭한 사람을 만드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에 깔리게 돼요. 그냥 수고 없이 지금 그대로 변화 없이 지금 이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야곱 때문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사람 계십니까? 역시 없으시죠? 예. 마치 야곱은 덜된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일까요? 성경의 이 문화, 사회, 지리를 연구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한 오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오해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문화와 사회와 그리고 지리를 통해서 본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해를 받고 있는 야곱이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야곱의 부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너무나 유명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중매에 의해서, 하나님이 중매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적인 중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둘의 관계는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 광야에서 둘이 딱 첫눈에 그 멀리서부터 타지식해서 그냥 바로, 저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둘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40세의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의 이삭과 15세 전후의 리브가 사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냐 그러면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뭐 그들의 나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40세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6절에 보면 리브가를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결혼 정년기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당시에 중동의 결혼 정년기는 여자아이는 13세에서 17세 사이입니다. 그러면 딱 절반 잘라서 15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죠? 근데 이 당시에 결혼은 이랬습니다. 이러한 둘의 관계에서 후손이 없다는 문제는 무려 20년 동안 이삭을 기도하게 만들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기도해서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이상한 것을 느끼고는 하나님께 물어보죠. 도대체 내 뱃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쌍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즘으로는 불법이에요. 미리 알려줬으니까. 여튼간 쌍둥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 첫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둘째에게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그때 들었습니다. 출생했을 때 이삭의 나이를 정확히 적고 있는데 25장 26절에 60세라고 정확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본문 27절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야곱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이 오해가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해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게 한 것이에요. 첫 번째 오해는 야곱은 마마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가 생겨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오늘 이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는 본문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이라는 이 단어가요,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또는 번역된 헬라어를 찾아봐도 조용한이라는 뜻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숨죽여서 조용히 있는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용된 뜻을 쭉 찾아보면 이런 얘기예요. 악이 없는, 아무 탈 없는, 예의 바른, 교양 있는, 완벽한, 진실된 등등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용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2% 부족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얘가 2% 부족해서 엄마 치마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성격이 좋은 온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본문을 보면요, 27절은 가만히 보시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번갈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 얘기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야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이런 사람이고 야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들여다보면요, 둘을 비교하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같다는 것이에요. 서로 둘을 비교함으로써 둘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에서라는 이름과 맞물리는 이름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야곱이겠죠. 그죠? 야곱. 이 두 개가 비교됩니다. 그리고
들사람이라는 할 때 들이라는 이 단어와 비교되는 것이 어떤 단어겠습니까?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단어와 비교되는 단어는 조용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에요? 성격이 매우 좋고 온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에서는 비교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내용이겠습니까?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이? 감이 오시죠? 성격이 더럽고 불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을 쓰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개떡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서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지라 앞뒤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고 뭐고 당장은 배가 고프니까 그 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생이 붉은 죽, 팥죽 아닙니다. 붉은 죽, 요즘 말로 하면 렌틸콩죽, 렌틸콩 아시죠? 그게 이거예요. 렌틸콩 죽이에요. 그것을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먹어요. 이게 불같은 성격의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앞에 그 내용을 깔아놓고 그렇다면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예를 들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의 성격을 비교하고는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성격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28절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도대체 이 본문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본문 때문에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28절은요, 이 내용과 관계없이 뒤에 나올 내용의 복선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뒤에 나타나요. 그죠? 뒤에 생깁니다. 그걸 위해서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에요. 성경이요, 그냥 막 써진 책이 아니에요. 어떤 복선을 깔고 뒤에 또 그 내용을 다루고 또 복선을 깔고 또 뒤에 내용을 다루고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썼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복선 깔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좋은 책을 읽고 계십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이러한 그들의 성격의 차이는요,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차이죠. 이 말은요, 우리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로 비추어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는 야곱은 집에만 있는 엄마 품을 떠나지 않는 남자다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들의 문화를 보지 않은 지금 우리의 문화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것도 이삭 시대의 문화를 들여다본다면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걸 이제 이삭 시대의 문화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요즘 말로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에서는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였고 야곱은 학자 타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면 에서는 공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죽어라 안 했단 얘기예요. 야곱은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는 타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요, 낮에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덥고 해가 뜨겁기 때문이에요. 사냥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한낮에는요, 양들도 모두 다 그늘에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늘에 들어가면 가끔은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사자나 들짐승을 같은 그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23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000년 전에 밤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밤입니다. 4,000년 전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 얘는 밤에 다녔을까요? 낮에 다녔을까요? 낮에 다닌 것이에요.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맨날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던 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럴 때 교육이 없었을까요? 이 이삭 시대 교육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때도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시키게 돼 있던 것이에요. 근데 이 교육의 시간이 깜깜한 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낮입니다. 언제? 가장 뜨거울 때 천막 밑에서. 왜? 시원할 때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천막 밑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여기 분명해지죠? 분명해집니다. 익숙한 사냥꾼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죠. 스스로 뛰어다닌 거예요. 맨날 야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저 중이에요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안 그랬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이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 교육을 누가 했는 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그죠?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의 나이가 1살. 그죠? 우리 나이로 1살이죠. 여튼 그러면 아브라함이 101살 때 이삭의 나이는 뭐 그들 나이로 하면 1살이에요. 0살부터 시작하니까 그들은. 자,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이삭의 장가를 몇 세에 갔습니까? 40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죠? 140세예요. 그죠? 그러면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에서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 아브라함이 언제 죽죠? 성경은 다시 찾아야 되나요? 25장 7절에 나옵니다.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60세 손주를 봤어요. 그죠? 그 손주와 몇 년을 살았습니까? 15년을 산 것이에요. 15년. 15년이면 애가 다 자랄 때요. 그때까지 이삭의 교육보다도 누가 교육할 가능성이 크냐? 바로 아브라함이 교육할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여러분, 손주 데려다 놓고 무슨 얘기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쌍둥이인데 맨날 하나만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맨날 하나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이 마마보이가 아니라 매우 예의 바르고 온순한 성격이고 굉장히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육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범생이고 에서와 같이 매우 반항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왜소하고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근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앞에서 조용한 마마보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비치는 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어느 날 눈이 깜깜해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축복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30년 이상 삽니다, 이 이삭이. 근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걸 탁 껴들어서 누가 속였습니까? 야곱이 속였죠. 그죠? 물론 어머님의 계략이었지만 야곱은 여튼 그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야곱이 에서만큼의 덩치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끌어안고 냄새를 맡았을 때 그걸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고 남아요. 근데 몰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에서와 비슷할 정도의 덩치였다는 것이에요. 에서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둘은 쌍둥이입니다. 뭐 이란성인지 일란성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건 안 나오니까. 여튼간 아버지가 안고 냄새를 맡으려고 안았을 때 그가 냄새만 맡으려고 했을까요? 아유, 끌어안음으로써 이 등치가 되나. 그런데 둘은 쌍둥이니 똑같겠죠. 단지 털 붙이는 거, 털 그거 하나만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8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개로 삼았던 돌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돌을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맨날 잘 때 베는 그 베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요, 히브리어 보면 마체바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이는 단어냐 그러면 이 말은 사람 크기의 비석이나 또는 집의 기둥을 말하는 단어예요.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돌베개 이런 거 비고 잔 게 아니에요. 요만한 거. 그냥 기둥만한 돌이 누워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대고 자고 있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둥만한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저도 힘들 겁니다. 그런 기둥 세우기. 근데 지금 여기 야곱은 그거를 옮겨다가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에 대한 오해예요. 그런 허약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매우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또 한 군데 볼 수 있는 장면이 29장에 가면 하란 땅에 이르러 라반의 딸 라헬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돌로 우물 아기를 막아놓은 곳이었어요. 이 돌을 굴려내어야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9장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들이 이렇게 복수를 계속 사용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모여야 돌을 굴려내고 물을 먹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서 그 돌을 굴려내버리고 물을 먹여요.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었어요.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굴려낼 수 있는 돌을 야곱은 어이 하고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2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고 적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그 돌을 옮겨버리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럿이 옮겨야 할 돌을 혼자 옮긴 것이에요. 아마도 이 모습에 라헬이 반했을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면 야곱이 라헬이 너무 이쁘니까 무리수를 줘서 남자들은 가끔 그럽니다. 여튼간 거기서 둘은 처음 만나고 이런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절대로 약골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을 해요. 밤새 씨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밤새 씨름하고 지지 않았어요. 그러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가 90이 넘었다는 사실을. 또 다른 야곱에 대한 오해는 야곱같이 개판으로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얍삽하게 살았던 거 분명합니다. 머리를 믿고 자기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근본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곱은 근본도 없고 노력도 없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아서는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야곱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조용한 사람이라는 그 뜻, 그죠? 장막에 거주했던 사람. 그 말은 그가 매우 부모님의 이 말씀을 잘 따르고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은 매우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적고 있어요. 왜 이걸 적었냐 하면 여러분 40세에 무슨 일이, 아버지가 40세에 무슨 일이 있었죠? 결혼했어요. 그죠? 40세 결혼했어요.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 장가 갔다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40세에 장가 갔습니다. 보통 이 시대의 남자들은 17세에서 19세, 20세 그 사이에는 장가를 갑니다. 근데 에서가 40세까지 있었다는 것은 기다렸다는 얘기죠. 왜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많은 결혼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난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절대로 아버지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을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40세냐? 40세까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40세, 아버지도 40세 했으니까 나도 40세다. 제가 그랬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불같은 성격. 욱하는 성격. 지금 욱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버지보다 더합니다. 부인을 둘이나 둬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의 반발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40세까지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정해준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에서가 40이 되어서는 자기 멋대로 결혼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뭐라고 있습니까? 야곱은 결혼했나요? 아니요.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40세에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얘기는 야곱이 교육을 잘 받아서 아버지의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선이 이어지는 장면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결혼 얘기가 여기 다시 나와요. 이 17장 46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햇사람의 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부인들이죠. 그렇죠? 에서의 부인들, 걔네들 때문에,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살기 싫다는 겁니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내 둘째까지는 그렇게 결혼시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리브가의 이 같은 한탄이 28장에 가서 1절과 2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 놓고 이제 삼촌네 집으로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해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이제 결혼 승낙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러 가는 것이에요. 외삼촌의 집에 이제 결혼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에서가 40세에 결혼하셨다고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다만 적어도 야곱의 나이가 40은 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만 계산해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의 나이가 77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7세까지는 결혼하지 않고 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간단하게 나이 계산을 좀 해보죠. 야곱의 나이가 나오는 것이 45장 11절에 보면 본인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자신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 장면이 애굽의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이 그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것이에요. 9년.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죠. 그렇죠? 9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맞물려집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에 요셉의 나이가 39살. 그죠? 그렇다면 요셉의 나이 30살일 때 야곱의 나이가 121. 그죠? 거꾸로 빼가니까. 맞죠? 못 믿겠다는 표정입니까?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했나요? 맞죠? 그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팔리는 17세 때, 애굽으로 팔릴 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예요. 그죠? 그리고 요셉의 나이 6살 때 밧단 하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6살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7세예요. 97세. 그리고 거기 하란에서 20년을 있었으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77세인 것이에요. 77세 때의 아버지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 형은 40세에 결혼해서 애도 낳고 부인도 둘 있고 그렇게 사는데 77세까지 야곱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물끄러니 형 사는 모습이나 보고 있고,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그 나이 될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고 반항 한 번 없이 그렇게 살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막에서 15년 동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을 사람이 본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장자권을 갖기 원했고,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아버지로부터 그 장막 가운데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77세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신앙은 근본이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곱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77세까지 그 아버지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사는 모습이 부럽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렇게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금요일이면 불금이라고 놀러가고 난리를 치는 그게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주일날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요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요 애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애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교육받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성경도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허락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아버지가 40에 결혼했으니 나도 40세가 됐으니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믿음은요, 인내고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 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배운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성실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